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특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자가 동일한 마음일 텐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말로 정확하게 이 진리를 표현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분명하게 말할지, 또 그 진리 안에 내 마음을 좀 담아서 사람들을 좀 설득력 있게, 그리고 더 나아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이 모든 사역자와 사역 현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대단한 은사를 받고 그리고 3층천까지 갔다 왔던 사도인데, 그런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다면 모든 사역자, 또 우리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결코 겸양이나 겸손이 아니라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게 되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고 이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허황된 것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전하려면 정말 담대한 마음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담대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철면피같이 뻔뻔하게 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요, 정직하게 말한다. 그리고 또 이게 좀 극단적으로 쓰일 때는 무례하다라는 표현이 이 단어 안에 같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라면 상대방이 무례하게 느낄지라도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발견할 수 있는데요, 18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all이라는 모든이란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모든 기도로, 항상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항상 힘쓰고, 그 다음에 여러 성도,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파스라는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몸에 근육통 생기시면 몸에 뭘 바르시고 뭘 붙이시나요? 파스 부르시죠? 붙이시죠? 근데 그 파스가 여기서 온 말이에요. 신경통, 근육통, 독일어에서 왔다고 하는데 원래 근본 의미는 이 헬라어 파스에서 왔어요. 온 몸을 말해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곳에 붙일 수 있는 게 파스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뭐냐 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기도를, 그리고 항상 힘쓰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앞에 보시면 11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전신갑주가 나와요. 우리가 흔히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어디까지 말하냐 하면 17절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 밑에 나오는 기도까지기 전신갑주의 일부예요. 근데 그 앞에까지는, 말씀까지는 눈에 보이는 칼, 눈에 보이는 무장인데요, 기도는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갑주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아무리 좋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있고 갑옷을 입어도 전쟁에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가자! 그러는데 안 따라오는 사람 뭐가 없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군인들의 사기, 기상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군복 입고 무기 가졌다고 다 전쟁 나가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고지에 누가 뛰어드는가 하면 군인의 기상과 사기가 진작되어 있는 군인들이 전쟁터에 뛰어드는 거예요. 전신갑주의 마지막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졌지만 누가 이 검을 휘두를 수 있느냐? 군기 있는 사람, 기상 있는 사람, 기도가 준비된 사람이 그 말씀의 검을 휘두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되 이 말씀의 검을 붙잡고 사역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파스다. 네. 여러분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항상 필요한 게 뭐냐면 파스 붙이고 사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우리에게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왜 우리가 사역자들과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3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윌리엄 템플이라는 그 성공의 아주 유명한 주교가 있어요. 대주교인데 이분이 참 많은 어록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분이 남겨놓은 어록 가운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기자들이 와서, 이 무신론 기자들이죠, 이분한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니 기도라는 게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기도라는 게 플라시보 효과 아닙니까? 그냥 밀가루 먹이면서 이거 약이다 그러면 그 밀가루 먹고도 건강해지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이 그냥 피그말리온 효과 아닙니까? 너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 암시기법에 의해서 잘 되는 것처럼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윌리엄 템플 대주교께서 아주 지혜로운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기도하면 우연의 일치가 벌어지고 제가 기도를 멈추면 우연의 일치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답인 것 같아요. 기도는 신비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내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그 우연의 일치 같은 사건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를 해야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뭐 같으세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제일 먼저 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뭐냐면 오늘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선교사 자신이 선교지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선교지에서 육체적 피로 및 잦은 질병과 늘어나는 회심자들을 돌봐야 하는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유익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는 어린 교회가 성장하고 번성하기 위해 응답되어야 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여러분, 선교사가 자기의 선교지에서 날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본국에 있는 교회에다가 전화하고 문자해서 카톡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매번 이럴 수 없잖아요. 선교지에서 우연의 일치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고 도우심이 필요할 때 누가 제일 먼저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선교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에 있는 교회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게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선교사 자신이 그 현장에서 무릎 꿇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일일이 보고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릴 수 없지만 그 사역 현장에서 선교사 자신이 먼저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도록 선교사가 분주하고 바쁘고 해야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선교사가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우연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를 쓸 때마다 훌륭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부탁하고 있고요.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선교사 자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 무엇을 놓고 같이 기도할 건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담대히 말씀을 전하도록,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그리고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문은 자동문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뭘 알았냐 하면, 자신이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게 자동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문을 여는 것은 그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애쓰고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도 사실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의 문을 누가 열 수 있냐 하면,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기가 쉬워요? 아니면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기가 쉬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문을 잠글 수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잠글 수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잠글 수 있죠.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문 바깥에 있는 사람이 열어 제끼는 게 아니고 문 안에 있는 사람이 걸쇠를 풀고 문을 열어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의 문이 열어지도록 우리에게 기도하자 하고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문 안에 계세요? 밖에 계세요? 밖에 계세요? 바깥 어른들이시군요. 여러분은 복음의 문 안에 계세요? 밖에 계세요? 안에 계세요. 그러면 지금 복음의 문 밖에 있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노력하고 그들이 기도해서 문을 여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문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문 열어주시죠 하고 부탁하는 게 훨씬 빠르겠어요? 여러분, 이 단순한 비유이고 유치한 예화인 것 같지만 그게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미 그 복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는 문 안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복음의 문을 열어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그들에게 닫혀진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문은 여러분 신학이라는 비밀번호로 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문은 신학을 전함으로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인격을 전할 때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가 복음 전할 때에 그의 신학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나아갔고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나아갔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의 인격성과 관계성이 그들로 하여금 닫혀진 복음의 문과 마음의 문을 여는 비밀이 되는 거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사역자의 고통이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선교사의 고통과 선교지의 막막한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 멀리 타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와 그들의 사역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두기고라는 주 안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일꾼을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바울의 형편,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형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기의 형편과 고난을 교회에 알려주는 거예요. 왜? 생색내려고 알리는 거 아니에요. 나 먹을 거 없으니까 먹을 거 보내달라고 지금 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이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곧 너희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이고, 내가 당하는 환난이 너희의 기쁨이고,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두 기고를 통해서 특별히 보내는 거죠. 교회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한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또 그분들이 1년이나 2년에 주기적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일을 통하여 교회가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들과 또 복음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 꼭 필요한 기도예요. 목회자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여러분, 그게 그냥 겸손하고 겸양의 태도가 아니라 이것은 필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연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면 그 우연한 일이 멈추는 거예요. 기도는 신비예요. 그러나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이라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기도할 때 우연의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문이 자동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문 안에 들어와 있다면, 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사역자들의 고통과 그들의 헌신이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국가대표 국제 대항 경기할 때 보면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승하면 왜 우리 어깨가 으쓱하죠? 그들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가끔 선교지를 좀 기억하고 선교 보고를 받고 또 선교사님을 통하여 기도 제목을 받고, 이제 본래는 제가 이제 부록을 3개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름 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매주 부록을 한 권씩 드릴 건데, 이제 원래는 다음 주에 드리려고 했는데 일정 차질이 좀 생겼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한 기도 수첩을 하나 선물로 드릴 거고, 이제 그 다음 주는 이단에 대한 아주 얇은 안내 책자를 하나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탕부라는 작은 소책자를 여러분에 나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 선교사님 통해서 선교복을 받으실 때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우연의 기적이 일어난다. 복음의 문은 자동문이 아니다. 여러분이 열어주셔야 돼요. 사역자의 고통은 우리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 통해서 선교제 보고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 해주시겠습니다.